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영원한 형벌 속에 우리가 고통 속에 있어야 될 저희들이지만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이 땅에서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또 천국에 갈 수 있는 이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어머니 날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머니 되신 모든 분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들이 가정을 위해서 헌신과 노력한 것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에게 건강과 마음속에 평안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한 주간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목숨 바쳐 충성하고 주님을 위해서 또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길 원하오니 우리들을 축복해 주셨고 저희들을 도와 주시옵소서. 세상을 바라볼 때는 불평, 불만과 근심, 걱정과 두려움 속에 있지만은 우리 주님께서는 생각과 지각이 뛰어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했습니다. 이 한 주간도 하나님 저희들 세상을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마음속에 평안이 가득해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시편 기자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이 한 주간도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하오니 저희들을 도와주셨기를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건강이 좋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길 원하옵니다. 세라장 우리 자매님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셨고 건강하게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들림받을 수 있도록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박현숙 자매님 따님도 하나님께서 수술 후유증으로 고통받지 않고 정상적으로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결혼 정령교에 있는 우리 자녀들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기주셔서 구원받은 자녀들을 만나서 짝을 이뤄서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축복해 주셨고 이 교회를 통해서 세계 선교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하나님 어디에 있든 간에 항상 주님을 기억하고 세상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굳건한 믿음을 주셨기를 간구합니다. 이 자리에 모이신 우리 자매님들 일일이 축복해 주셨고 일일이 찾아가 주셔서 만나 주셔서 물질적으로도 궁핍하지 않고 경제적으로 남에게 도움을 주는 자매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기를 예수님 이름 받도록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가 목이 되었습니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찬양 356장입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사랑
특별히 어머니들 축복을 위해서 이혜자 선생님께서 특송을 준비하셨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아멘. 이 카네이션을 이 앞에 나와서 줄 서려면 디스턴스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앉은 자리에서 카네이션을 나눠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분이 있는 분들은 자녀분이 달아드리고 아니신 분들은 우리 학생들이 달아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씩 나눠 주십시오. 일단 먼저. 우리 모두에게 어머니가 있습니다. 어머니가 없는 분은 없습니다. 살아계신 분도 있고 또 먼저 하늘나라에 가 계신 분도 있고 오늘은 그 어머니를 뵙는 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음속에서부터 우리 바쁜 와중에서 때로는 어머니께서 인사도 못 드리고 감사도 못 표현하고 사랑도 표현하지 못했습니다마는 오늘 하루는 우리 마음속으로부터 진심으로 그 어머니들을 생각하면서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그리고 또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어머님 다시 만났다면 그 어머님이 내게서 바라시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 어머님 만나시면 우리 어머님은 어머님을 생각하지 않고 또 우리를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 자녀가 행복한지 건강한지 지금 기뻐하고 있는지 그렇다면 최고의 선물은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어머님이 여러분을 뵙고 내 사랑하는 자녀가 기쁘게 살고 있구나 행복하게 살고 있구나
그거보다 더한 효도는 없다고 믿습니다. 어머니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신 분이 있다면 바로 저희들의 어머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에는 미치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 어머니의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은 없는 것을 저희는 굳게 믿습니다. 정말 어떠한 상황에서도 부족한 저희들, 못난 자식들 우리 어머니께서 항상 품어주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수고하시고 고생하시고 희생하시는 어머님들을 기억합니다. 오늘 어머니 날을 맞이해서 그 어머님들에게 효도하기를 원합니다. 그 어머님들이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그 어머님들을 기쁘게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서부터 진심으로 어머니께 감사하고 사랑의 표시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가 이 자식들이 잘 되기만 바라셨던 그 어머님들, 이제 그 자식들이 기쁜 모습으로 어머님 앞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어머니께서 기뻐하시는 얼굴들을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어머니와 자식들 간의 관계가 참으로 하나님께서 처음 지어주신 그때와 같이 사랑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서로 감사하는 하루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어머니나 또 생전에 살아계신 어머니나 그 모든 어머니들이 오늘은 효도받고 기뻐하며 행복해야 하는 하루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그리고 앞에 꽃 헌신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교회당이 예쁩니다. 우리 어머님들 오시는 날을 위해서 참 이쁘게 또 이렇게 해주신 자매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46절에서부터 59절 교대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말씀 선포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 선포되는 시간 성령님께서 강하게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 깨닫는 귀한 시간 되도록 어머니의 사랑에 감사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더 소중한 사람, a more precious person, a more valuable person. 당신은 나에게 무엇보다 그 누구보다 더 소중한 사람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라면 잘 아시는 분이 있습니다. 황수관 박사님 돌아가셨습니다만 그분의 많은 말씀 중에서 아주 유명한 말씀 아마 여러분들도 몇 번씩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분이 1945년도에 히로시마에 원자 폭탄이 떨어진 그때 어머니 복중에 있었다고 합니다. 어머니 9개월 때 어머니 뱃속에 9개월 됐는데 그 집이 일본에서 히로시마 근처에 살고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 당시에 미군 폭격기가 폭격을 할 때라고 합니다. 어느 날은 아침을 먹고 있는데 대청에서 미군 폭격기가 폭격을 했답니다. 빵 터지니까 아버지가 밥을 드시다가 젓가락 숟가락을 팍 던져놓고서는 튀셨답니다. 어디로 튀셨는지. 근데 튀시면서 혼자 튀시니까 미안했는지 야 빨리 나와 하고 어머니를 불렀답니다. 근데 어머니는 뭐하고 있었습니까? 그 9개월 된 아들을 배에 담고 4살 된 딸과 2살 된 딸을 딱 껴안고 엎드려 있더랍니다. 그때 그 아버지가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셨답니다. 와, 처자식 버리는 아버지는 있어도 자기 자식 버리는 엄마는 없구나. 전쟁통에서도. 그래서 나도 어떤 상황에서도 처자식 버리면 안 되지. 뭐 그러셨답니다. 그런데 5년 후에 이제 해방에 대해서 한국으로 이사 오시고 6.25 때에 또 한 번 당하셨답니다. 그때는 피난길이었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이만한 짐을 머리에 이고 그 뒤에 5살 된 황수환 박사 어린애가 따르고 그 뒤에 7살 된 둘째 언니 따르고 누나 따르고 그 뒤에 9살 된 첫딸이 또 짐 지고 따르고 아버지는 지게짐 지고 이러고 피난하는데 수류탄이 팍 터졌답니다. 아버지는 또 잽싸게 수렁으로 팍 피하셨다. 피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폭탄 연기가 가시는 걸 보니까 처자식이 없으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건가 하고 올라와서 보니까는 저쪽 편에 또 역시 그 엄마가 애셋을 꽉 껴안고 그냥 딱 움츠립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근데 그분의 직접 하신 말씀이 위급한 상황이 되면 어머니들은 자기보다 자식들을 더 챙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 설명이 필요 없는 우리 모두가 다 공감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머니들에게는 자기 목숨보다 더 소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자녀들입니다. 저에게도 그런 어머니가 계셨고 여러분들에게도 다 그런 어머니가 계십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성경에 있는 말은 아닙니다. 신은 도처에 둘 수가 없어서 어머니를 각 가정에 두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그래도 맛보게 할 수 있는 제대로 알 수 있는 것이 어머니의 사랑이다. 설명이 필요 없는 인류 공통의 그런 어머니의 사랑에 대한 찬사입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7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 중에 3번째 말씀인데요.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의 어머니와 이모 살로메와 글로바의 아들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십자가상에 달려서 피를 흘리시면서 인간에게 가할 수 있는 최고의 고통, 피가 뚝뚝 말라 들어가면서 죽어가는 그 고통 속에서 지금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당신의 아들이니이다. 이 여자여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있어서 woman 하는 건 그 당시에 있어서 존칭입니다. 공손한 말씀입니다. 보소서 당신의 아들이니이다. 무슨 말입니까? 요한이 지금부터는 당신의 아들입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는 첫째 아들이셨습니다. 그 동생들이 있습니다. 요한도 있고 시몬도 있고 첫째 아들이었는데 그 동생들은 어디 있습니까? 갈릴리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죽어가시면서 그 모친을 누구에게 부탁하고 있습니까? 가장 사랑하는 제자에게 맏아들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계십니다. 죽는 순간에도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어머니라. 무슨 말입니까? 요한아 보아라, 이제부터 이 여자가 이 마리아가 너의 어머니이니 네 어머니를 모셔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 제자 요한이 어머니 마리아를 자기 집에 모십니다. 부모 간의 사랑, 가장 깊고 높고 넓고 큰 사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랑을 표시하실 때에 이렇게 표시하셨습니다. 비유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여러분 짐승을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그 짐승의 애미가 그 새끼를 사랑하는 것이 어떠한가. 그 비유를 예수님이 들어주십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한 걸 갖다 좀 뭘 비유했냐면 암탉이 새끼를 날개 품에 안으려는 것처럼 그렇게 비유하십니다. 사도 바울도 자기가 사역하는 것을 마치 애를 낳는 산고하는 어머니로 비유하고 유모가 젖을 먹이는 것처럼 비교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 어머니의 사랑에 대해서 뭐 길게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누구나 공통적으로 이 땅에서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가장 크고 넓고 깊은 사랑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또 사랑이 또 있습니다. 우리 암송구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무슨 사랑입니까? 애미가 새끼를 사랑하는 것,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보다 큰 게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어찌 보면 가장 근접한 사랑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실 때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가 있습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천사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해서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다 내어놓고 칼로 찌르려고 하니까 그 이삭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사랑을 테스트하시는데 뭘로 테스트하셨어요? 이 세상에서 그 어떤 사랑이 어미가 새끼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클 수가 있습니까?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어요? 없지요. 그런데 그 우리 하나님은 지금 뭘로 테스트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보다 네 목숨 내놔 하면 그건 쉬웠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의 목숨 내놔, 이거는 쉽잖아요. 이건 안 됩니다. 이건 안 돼요.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말하는 이처럼 사랑은 지금 그 사랑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제 목숨보다 더 귀합니다. 그 설명 필요 없잖아요. 꼭 설명을 들어야지만 그래 하나 아니요. 그건 우리 다 공감해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건 자기 목숨보다 더 사랑해요.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그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지금 무슨 사랑을 요구하시냐면 너의 목숨이 아니고 그 아들 목숨 내놔. 이것이 이처럼 사랑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자, 문자적으로 저는 해석합니다. 그 얘기는 이게 친구 사랑이다. 더 크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이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사랑이고 예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이다. 애미가 새끼를 위해서 목숨 바치는 거 큰 사랑입니다. 근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면 그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 새끼를 내줄 수 있다면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이거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8장.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지금 어떤 사랑을 얘기하십니까? 나를 사랑하시는데 나를 위해서 자기 아들의 목숨을 내놨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자기 아들의 목숨을 내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사랑을 갖다가 하나님은 이처럼 사랑하사 그리고 그거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새끼였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었습니까? 아니요. 그때는 우리는 새끼가 아니었어요. 우리는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제 표현대로 하면 하나님 목숨보다 더 귀한 자기 아들의 목숨을 내놨다. 그 사랑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거보다 더 강한 증거는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냐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냐며, 더에 초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이 세상에서 제가 여러분이 제일 사랑하는 사람 우리 어머니고 부모님입니다. 내 목숨은 내놓을 수 있지만 그건 안 돼. 우리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내 목숨, 자기 목숨을 내놓을 수 있지만은 자식의 목숨은 안 돼. 그런데 그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얼마나 큰 사랑이면 도대체 어머니의 사랑이, 부모의 사랑이, 자식의 사랑이 마치 미워하는 거라고 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그 사랑이 얼마나 크면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실까? 저는 아주 쉽게 이해합니다. 이 땅에 살면서 건물을 보면 10층 보다가 100층을 보면 높다. 근데 저 하늘에서 비행기에서 보면 10층이나 100층이나 다 성령각 하나예요. 그걸 보고 높다고 하잖아요. 땅에서 보니까 높습니다. 높지요. 태산을 보면 얼마나 높습니까? 근데 저 우주에 가서 태산을 보면은 그저 동그란 지구에 부스럼이 하나 오른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그렇게 저는 그냥 이해합니다. 제 어머니에 대한 사랑, 여러분의 어머니에 대한 사랑, 부모가 자식에 대한 사랑, 어머니가 자식에 대한 사랑, 얼마나 크고 넓고 깊고 그 사랑 보고 싶고 위에서 살고 싶고 내 목숨보다 더 귀중하고, 그런데 그 사랑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뭐라면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있는데 우리를 위해서 자기 자식을 내준 사랑이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 번 설명드렸습니다. 잘 배워드렸습니다. 문자 그대로 가족을 미워해야 한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사랑의 우선순위가 있다입니다. 사랑인데도 거기에도 우선순위가 있다. 프라이오리티가 있다. 예수에 대한 충성은 가족이나 자신의 삶에 대한 충성보다 우선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시편에서 얘기합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다윗의 부모가 다윗 버린 적 없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이거 버렸다고 그런 적 없어요. 다윗의 부모도 다윗을 자기 목숨보다 더 사랑했습니다. 다윗이 도망다닐 때 함께 하셨고요. 그런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은 무슨 표현이냐면 부모의 사랑보다도 훨씬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어머님은 혹시 본의가 본의 아니게라도 미워할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그럴 리가 없어. 그 얘기입니다. 이걸 문자적으로 다윗의 어머니가 다윗을 버렸나 보다. 아니요.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여러분 예수님의 동생들이 있습니다. 마리아를 통해서 난 그 아버지가 요셉. 우리 마태복음 13장 55절에 보면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는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름만 기록된 게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는 예수님의 동복 형제가 있습니다. 씨가 다른. 한 사람이 예수께 여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르쳐 주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예수님에게는 어머니가 많으셨네. 그죠? 예수님에게는 동생들이 많으셨어요. 육신의 동생들도 있었고 육신의 어머니도 있습니다. 이 땅에서 누구보다도 사랑하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는 그 순간까지도 그 어머니를 부탁하셨던 그 예수님. 근데 지금 그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또 있다. 많은 어머니가 있고 많은 동생들이 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들이다. 세 계명 잘 가르쳐드렸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세 계명이 나옵니다. New Commandment.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게 왜 New 계명입니까? Old 계명이지요. 왜? 레비티커스에 레위기 19장 18절에 이 계명이 나옵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근데 예수님께서 여기서 뉴 커맨드먼트라고 했습니다. 왜 뉴입니까? 빨간 줄로 제가 써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 면에서 어떻게 사랑하셨는데 그러면 가르쳐 드렸습니다. 친구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는 사랑, sacrificial love, 그렇게 사랑하라 가르쳐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요한복음 13장입니다. 요한복음 13장은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그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에 요 세 계명을 주시는데 그 바로 전에 뭘 하셨습니다. 그걸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한 것처럼 너희도 해. 이렇게 두 번 말씀. 내가 한 것처럼 너희도 해야 한다. 그러고 나서 같은 요한복음 13장에서 이 말씀하십니다. 새 계명을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럼 예수님이 하신 게 뭔데?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었다라면 그 부분을 어떻게 들었을까요? 본론님의 결론입니다. 제가 천천히 성경을 읽겠습니다. 읽으면 여러분도 다 이해가 되십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구절 몇 개 중에 하나입니다. 끝까지 사랑하신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가까웠습니다. 이제 이날 밤에 예수님 잡히십니다.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육신적으로는 돌아가십니다. 하늘로 가십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또 오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통해서 이 땅에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거 먹고 수건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고 제자들이 이제 눈이 커졌겠죠. 이게 뭐 하는 것인가?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을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어머니 날입니다. 이 세상에서 어머니의 사랑보다 큰 사랑은 보질 못했습니다. 근데 영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더 큰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 어머니의 사랑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겠지요.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우리가 체험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것이 저는 어머니의 사랑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그 사랑하는 제자들을 놔두고 이 땅을 떠나시면서 제자들에게 몸소 오브젝트 레슨 보여주십니다. 그게 지금 발닦기입니다. 이거 뭐 이상한 게 아닙니다. 이 자체는 너무 익숙한 것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집에 귀한 손님이 오면 주인은 그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하인들이나 노예들을 시켜가지고 발을 씻겨드립니다. 왜? 그
그 먼지 바닥에 샌들 양말도 없이 친구 돌아다녔으니까 그게 예의입니다. 오신 손님을 존경하는 것입니다. 근데 누가 한다고요? 주로 노예나 하인들이 합니다. 그럼 가정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자매님들, 어머니들이 남편들의 아내들이 남편의 발을 씻어줍니다. 귀한 사람, 소중한 사람 발을 씻어줍니다. 또는 자녀들이 아버지의 부모의 발을 씻겨줍니다. 아주 흔한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일을 예수님이 죽으시는 날, 그 세 계명을 주시기 바로 전에 이거를 지금 몸소 행하십니다. 이게 뭐가 이상합니까? 근데 이상할 정도가 아니라 이건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이건 뭡니까? 이건 말도 안 된다. 왜 말이 안 됩니까? 하인이 노예가 낮은 사람이 자 예수님하고 베드로의 관계를 본다면 당연한 거는 베드로가 예수님의 발을 씻어야 됩니다. 베드로가 그게 당연합니다. 그건 아무것도 이상한 게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발을 씻긴다는 건 그건 unbelievable, unthinkable, 생각할 수도 없다 얘기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제가 질문해 봅니다. 2000년 지났습니다.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 새 계명을 주시기 바로 전에 이것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물어보십니다. 아느냐? 내가 왜 이렇게 하는지 너는 아느냐? 베드로가 이르되 모르지. 그 당시는 예수님은 너 지금 몰라.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니이다. unbelievable, unthinkable.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 안 돼요. 그 얘기입니다. 아니 제자가 스승의 발을 씻어야지. 하인이 노예가 손님의 발을 씻어야지. 여자가 남자의 발을 씻어야지. 애들이 부모의 발을 씻어야지. 어떻게 주께서 제자의 발을 씻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너 나하고 아무 상관없다. 너는 하나님의 권속이 아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둔하지만 그건 또 원치 않으니까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여러분 설명 들었습니다. 더 자세히 설명 안 해도 아시리라 믿습니다. 구원받은 자 깨끗하다. 그러나 발은 씻어야 된다.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예수님의 12 제자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가론 유다가 있습니다. 가론 유다는 깨끗하지 못한 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한 자가 아닙니다. 모욕하지 못했습니다. 지옥의 자식입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들의 발을 다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아십니까? 우리에게 물어본다고 한번 질문해 봅니다. 여러분은 아십니까? 예수님이 왜 발을 씻어드렸는지 그 중요한 순간에 조금 있으면 붙잡혀 가시고 이제 제자들은 다 도망가게 될 거고 그 제자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어야 하는가? 13장에서부터 17장까지 굉장한 많은 말씀, 많다고 많고 작다고 해야겠죠. 근데 그때 그 말씀들은 다 기억이 안 날지 모르겠지만 제자들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것이 있습니다. 자기들이 체험한 것, 자기들이 본 것, 예수님이 발 닦은 것. 예수님이 내 발 닦으셨어. 또 한번 질문해 볼까요? 예수님이 가룟 유다의 발을 닦았습니까? 닦았습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발도 닦으셨어요. 12명 다 닦으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말씀하죠. 내가 너의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 이해했느냐? 여러분들은 이해하셨습니까?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다. 내가 발을 씻었다고 해서 너희들이 생각한 것처럼 내가 하인도 아니요 노예도 아니고 지위가 낮은 사람도 아니고 제자도 아니다. 분명한 건 분명하다. 내가 주고 내가 선생이다. 그거 분명하다. 다시 확인하죠. 예수님 확인해 주세요.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혔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했으니 너희도. 지금 그 얘기입니다. 지금 이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브젝트 레슨을 하셨어요. 가장 중요한 순간에 마지막 레슨입니다. 말로 안 하시고 행동으로. 이게 뭡니까? 제자들이 이 당시에는 뭘 느꼈을까요? 우리 선생님 무지하게 겸손하시네. 아마 이 정도로 알았을 것 같아요. 무지하게 겸손하시네. 그 마음에 그 속 마음이 인널.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법을 보였노라. 설명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냥 얘기하셨잖아요. As I have done to you, 너도 해. 그 얘기 아닙니까 지금? 마지막 교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가룟 유다는 떠나갑니다. 예수를 팔러. 가룟 유다가 떠나간 다음에 예수님이 세 계명을 주노니 이렇게 나온 본문입니다. 그럼 본문이 그렇게 됩니다. 요한복음 13장은 그렇게 끝났습니다.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을 기회가 몇 번 있으십니까? 그런데 친구를 여러분보다 더 소중하게 여길 기회는 매일매일 있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집에 있는 가족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한 것처럼 너희도 행하라. 옆에 있는 그 사람이 여러분보다 더 소중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를 위해서 내가 그의 발을 씻길 수 있다면 그게 예수가 행한 것 같이 여러분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을, 다른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이 없는 사람이 서로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어머님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자식들을 자기보다 더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자기 목숨보다 더 소중하게 여긴 분들이 우리 부모님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 예수님은 우리 삶 속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서로 발을 씻겨주라. 발을 누가 씻겨주는 겁니까? 하인이, 노예가,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을 씻겨주는 겁니다. 그렇게 행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선생이여 주면서도 그렇게 행했으니 너희도 그렇게 행하라. 심지어는 유다의 발도 씻겨주셨습니다. 오늘 어머니의 사랑을 맞이해서 그 크신 어머니의 사랑, 그거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우리에게 명령하시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발 씻기라는 것을 몸소 행해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옆에,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직장에, 이 사회 어디에도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은 뭐라고 가르칩니까? 그들을 소중하게 하라. 우리를 낮추고 상대방을 높일 수 있는 그것이, 그거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이 말은 저에게 어떻게 들리냐면 요한복음 13장을 1절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읽고 읽으면 이 구절이 어떻게 들리냐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 구절이 너희가 서로 발을 씻길 수 있으면, 너희가 서로 자기를 낮추고 다른 사람을 너보다 더 소중하게 여길 수 있으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날을 맞이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가장 큰 축복, 그 어머니의 사랑을 기리기를 위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을 증거하면서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 길이 우리가 서로를 낮추고 상대방을 높이는 것, 상대방을 나보다 더 소중한 사람을 여길 때 우리가 있는 이곳이 어머니들이 가득한 천국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20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205장 찬양 후에 우리 유진 김영재 나오셔서 우리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Everybody pray. Dear Heavenly Father, thank you for gathering us here this beautiful Sunday morning to worship you and to pray to you and to listen to your word, and especially this special Sunday morning to commemorate and honor the mothers in our lives today and those who may not be. We thank you from the bottom of our hearts for that love, that universal love that we get from each of our mothers. That is a manifestation of your love, and we learned today also that despite how great that mother's love for her children and her kids can be, that your love is even greater. Please, thank you for that realization and that ultimate sacrifice that you have made for each and every one of us. Please watch over, especially the kids, and watch over their health, and for those that may not be here today, watch over them wherever they may be. And please bless the remainder of this day, and we pray all this in Jesus' name.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결단의 시간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결단의 시간 갖겠습니다.